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창세기 1장 27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땅의 흙으로, 그렇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이분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그 그릇에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분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에 따라, 해석에 따라 이분설이 될 수도 있고 삼분설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 또 육체와 또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그러죠. 그 뜻이 바로 흙, 먼지, 티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잖아요. 풍토장을 하든 화장장을 하든 화목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행기 사고로 시신도 건져내지 못한 아무 상관없어요. 육체는 뭐예요? 흙이기 때문에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와 티끌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담긴 영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는 그릇에 그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루하으, 숨, 호흡. 우리가 숨을 불어넣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생기를 소울이라고 그러죠.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히브리어에 보면 네피시 하야, 살아 숨쉬는 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숨쉬고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력으로. 자력 구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죽은 영을 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대주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죽은 영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육체는 하나의 흙이지만 그 안에 소중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게 동물과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좋은 마누라, 좋은 남편, 돈 많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야지. 거기서 삐뚤어져 버리면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최고의 방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 23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그게 다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와서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의미를 가지고 진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은 드리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찬양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요. 하나님과 호흡하며 대화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업속에 응답으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유길 현장을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요. 여러분이 다 주머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드리는 헌금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가정을 세우고 정말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정말 선교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건축헌금이 정말 삼뜰 성전 산시대를 살릴 그런 언약 성전을 세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증거 올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흙으로 몸을 만든 거라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래서 육체라는 그릇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원래 본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 쏘는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체 속에 영혼을 창조하신,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지 마요. 뭐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의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이죠.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호흡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불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죠. 또 불신자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세계라고 보면 돼요.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백세시대라 할지라도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육체도 안개같이 사라진다? 그게 진리다? 그럼 나는 그러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나쁜 짓 해주니까. 사람 사기도 치고, 사람 죽여서 돈도 뺏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부정축제하고, 그러다 뭐 죽으면 사라지는데.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불못.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생명 걸고 불신 가족들이 전도해야 됩니까?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영혼이 간다니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공간 속에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영혼 세계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 가족들을 놓고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그리고 영혼은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그 영혼을 살찌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찌워지고 강건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나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영양실조 걸린 교인들 많습니다. 영혼이 자라지를 못해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비틀비틀 거리죠. 힘이 없어, 다리에. 그러니까 문제오면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오면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영양실조 걸린 교인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 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말씀 속에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구조라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습니까? 호흡하는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거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 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산소가 공급되죠. 그 폐에 저장된 산소는 혈액으로 온몸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잘 돌게 하는 게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풍성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식호흡을 합니까? 그런 충분한 산소가 공기를 통해 흡입되어서, 그래서 이 피를 순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동맥경 같은 뇌출혈이 오게 되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이 숨을 참는, 호흡을 참는 그 시간이 30초에서 90초로 가요. 여러분이 코 입 딱 닫고 한번 참아보세요. 길면 90초.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숨이 멈춘 상태로 5분이 지나게 되면 심장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심장이 딱 멈출 때 5분 안에 빨리 병원에 조치를 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흉부 압박을 하는 이유가 강제로 심장을 뛰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심장이 멈추게 되면 뇌사 상태가 되죠. 왜? 피가 순환이 안 돼요. 모든 지체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호흡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호흡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니까. 또한 호흡은 말과 대화의 수단이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또 의사를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호흡이 잘 맞는다. 저 사람 뭔가 호흡이 잘 맞는다. 무슨 뜻입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대화해도 금방 알아먹어. 호흡이 잘 통해. 대화가 잘 통해. 대화가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대화가 안 통하고 뭐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호흡이 척척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우리가 손발이 잘 얻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고 호흡이 척척 맞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걸 줬다니까.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동행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자.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겠지만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갔다니까요. 얼마나 복입니까? 성경에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주 일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중요한 일을 맡기겠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늘 기도로 대화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잖아요. 어떻게? 왕으로 세워서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그래서 언약궤 회복하죠. 언약궤를 둘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이 척척 맞고 하나님과 손발이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숨결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뭔가 작품이 역동성이 있는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숨결이 느껴진다. 뭔가 혼이 담겨 있다. 살아있는 듯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요. 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복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여러분들을 보는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 이거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바로왕,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24 호흡하는 자가 되자. 호흡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호흡이 중단되면 그거는 우리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며 소통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이 됨이라. 모든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고 하나님이 숨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그러죠.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데오스,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푸뉴마, 숨쉬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호흡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라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입김이 숨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죠.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되 어떤 씨는 길가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뭡니까?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니라.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맺느니라. 이게 말씀은 뭡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 자, 말씀의 기운이 막혀. 말씀의 숨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헬라의 언어에 보니까요. 말씀의 기운이 막혀 이 부분이 숨이 막히게 된다. 질식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자라서 100배로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걸 기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운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또 다른 뭐겠죠?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기운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되고 자라야 되는데 이 기운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의 기운을 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꼭 묵상하며 찾길 바랍니다. 이 가시의 기운에 숨이 막혀서 영적 호흡이 위태로운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쁘고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죠.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결실맺어야 됩니다. 전혀 결실맺지 못한 뭔가 이 말씀의 기운을 맡고 있는 그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기운을 맡는 가시를 걷어내자. 나에게 그 가시가 뭔가? 나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이런 가시들 다 걷어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24 말씀으로 호흡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뭡니까?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찬양팀들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이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죠. 우리가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24 건강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응답받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땅의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호흡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건강한 호흡을 통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